저는 예배 시간에 주의가 산만한 것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무지하게 싫어하는 것 중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찬양대 끝나고 나서 땀도 닦아야 되고 화장실이 급한 사람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나의 쇼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좀 몇 분 동안의 여유를 누려도 된다든지 이런 식의 정신 상태가 보이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재빨리 몸을 정리하고 들어와서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그 수고한 만큼의 시간 여유를 누려도 된다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차라리 더워도 참으시는 것이고 못 견딜 것 같아도 견뎌내는 겁니다. 옛날에 선풍기 없던 시절에 땀이 뻘뻘 나도 성가대 가운 입고 다 앉아있는 겁니다. 선풍기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가대제가 또 높아요. 높은 데 있어요 보통.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다 견딥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요. 그리고 뒤에 앉아있을수록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오시고 뒤에서 감독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예배 참여자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앞에 온 게 좋습니다. 왜?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 심령의 거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하는 것이 좋고 모자마이 같은 경우도 불을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수유하실 분은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 것이고 아래에서는 아이들도 되도록 출입을 금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왜 왔습니까? 키즈 카페 온 거 아닙니다. 예배 들어온 겁니다. 애를 보기에 좀 불편한 곳으로 온 것입니다. 애기들과 놀고 싶은 놀 수 있는 놀이방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잘 되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에 온 것이 아니고 불편하지만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큼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성탄절에 이 기분 좋은 날 왜 그러냐?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사울 즉위식 때 온 백성이 몇백 년 만에 잔치하는데 거기서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너희의 죄를 보라 그랬습니다. 모든 악에다가 왕을 세워달라는 악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좋은 날 이 늙은 할아버지가 무슨 또 이 분위기 깨는 소리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좋다고 화목제 드리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싫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또는 지난 주일에도 오늘 아침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성탄을 축하한답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자기들 잔치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는 나의 영이 주님과 연합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아무렇게 예배드리면서 소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낸다고 해서 그 분위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시골에 노인들 서너 명 앉아있는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목회자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방석 깔고 참 곳에 말이죠. 주님하고 부르짖고 자기들끼리 떡국 한 그릇 나눠 먹고 가는 그 노인들의 예배당에 우리 주님과 계실 수도 있어요.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참 진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에는 그냥 입만 벌려도 뜨거운 이 열기가 막 쏟아져 나오죠. 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안에서 끌어가지고 막 뿜어져 나오죠. 근데 그게 사람이요 잘 간수하지 못하면 하루를 못 갑니다. 죄가 아니라 죄와 의 사이에 그 애매모호한 그 경계 안에서 내가 행동을 조금만 삐뚤게 잘못해도 균형을 잃고요. 어젯밤의 감각 때문에 오늘도 은혜가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줄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난밤에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말이죠. 아시겠죠? 네. 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왕좌를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한 아들이요 한 아기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윗의 계보에서 난 예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예수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6절에서 듣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의 신성이 어떠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떠한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하시면은 왕으로서 일을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으로서 다시는 왕국의 영광과 능력이 어떠하냐, 그 나라의 존속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즉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하는 말은 그 나라의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어 가지 정도 가르쳐줍니다. 그 나라의 보다 온전한 모습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습니다. 정사와 평강이 더해간답니다. 정사, 정부, 실제적인 다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통치의 권세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주님께 자기를 헌신해야 됩니다. 1997년도인가에 어젯밤에 제가 불렀던 찬송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곡의 배경화면으로 나왔던,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뮤직비디오라 그러죠. 그 비디오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고병수 선교사님인가 97년도에 여기 동유럽 쪽에서 돌아가셨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리투아니아인가 크로아티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년 전에도 여러분 순교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가 많습니다. 한 7년 전에는 러시아에 가서 순교자 목사님의 묘지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한 그때로부터 한 1년 전에 그분도 칼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가 꽤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는 실종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 실종된 선교사들 어디로 갔을까요?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중국 갔을 때 접경지에 있던 선교사들이 내륙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왜요? 이 스파이들이 보고 있다가, 첩보원들이 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선교사들을 압체가는 겁니다. 특히 북한 탈북민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 탈북민들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선교사를 잡아갑니다. 언론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무명의 선교사, 무명의 순교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북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자마자 또 한 선교사가 잡혀 들어왔습니다. 북한으로요. 그분은 TV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TV에 나온 모습을 보고 그 풀려난 선교사님이 웃었답니다. 왜 웃었냐면 저 목사님 저 좌우에 저 서 있는 간수들 있지? 저 사람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야. 지금 저기 옆에 끌고 왔는데 저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감옥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한 거야. 그 정사의 더함이 무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이렇게 확대되어 갑니다. 이란이요, 이라크요, 시리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데 문제는 교회가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사의 담이 무궁하며, 그런데 우리 주님 말하면 이 정사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이 땅이 어디로부터냐 하면 교회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원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정부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학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영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정부가 아무리 강력해도 교회가 없는 나라는, 실제로 나라는 망합니다.
교회가 없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사의 더함은 교회가 있는 나라의 정부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지도자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는 곳에 느부갓네살이 있고,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다리오가 다니엘을 죽이고자 사람, 하나님을 배역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사적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무슨 힘으로 온 천하에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고 공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정사는 더해갑니다. 갈수록 더해갑니다. 평강에 더해간다. 어린아이 안고 있는 이 카드가 있으면 평화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칼을 들고 총을 들어야 땅을 따먹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야곱이 가나안에 왔을 때 그 굴을 하나 사고 밭을 하나 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셨습니다. 자, 대저하는 자와는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랬습니다. 평강이 더해간다. 성경이 화평케 하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보세요, 유업은요 물려주는 겁니다. 그냥 한 세대 받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려주는 상속재산입니다. 완전히 나에게 귀속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집은 완전히 하나님께 귀속이 되어서 주께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주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그 집은 주의 것이 되고, 그 사람들이 걷는 곳의 땅은 그 자녀의 손손대로 대대로 주님 앞에 유업으로 받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땅,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고 배도하면 그 땅은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로 찾아가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는 다시 그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2000년은 안 되겠죠. 이슬람이 들어간 이후로 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귀와의 강력한 싸움에 패배해 버렸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는 다시 이 마귀와의 싸움이 그 해변가에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질 교회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싸울 기회를 주십니다. 마귀와 싸우는 자에게 오히려 평강이 있고요, 우리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냐? 더해간다 그럽니다. 계속 더해가서 이사야 55장 56장의 예언처럼 스바와 느바요스의 약대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싸움이 그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쟁기를 쳐서 칼을 만들라는 말씀이고, 거꾸로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쟁기를 쳐서 칼을 만들어 싸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에는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어서 평화롭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잠이 오면 나오세요. 앞으로. 그 나라에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궁하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신비한 거 더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뭐냐면 정사와 평강에 더하고 이것이 무궁하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맨 마지막에 하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죠. 예, 이 나라는 반드시 영원합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어젯밤에도 우리 누가복음에 들으셨지만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할 때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반복이 들려준 겁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왕자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자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냐? 다윗에 있다는 겁니다. 왕자의 정통성입니다. 혈통으로는 어디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또 다윗의 집으로 났지만은 다윗은 혈통뿐만 아니라 왕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주시는 것은 단순히 여자의 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왕의 정통성은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야곱의 집을 맡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권은 다윗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메시아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연속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왕으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추상적으로 듣지 마세요. 다윗이 영화로웠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따랐지,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아멘. 그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여 다스리며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 사방에 평화를 주신지라. 아멘. 평강이 더해가지요. 아멘. 그리고 그 나라가 굳게 섰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은 옛적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한 평강과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다윗의 왕좌에 앉는다 그러는데 그 왕좌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그렇죠. 어제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사실은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입니다. 시온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시온산, 시온성,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죠?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는 시온에 서는 겁니다. 시편 2장 2편 6절에 내가 너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을 시온에 세우는데 시온에 있는 성을 성경은 고요하게 다윗성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이 다윗의 지파에 오셔서 다윗 성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 이렇게 연결됩니다. 정서와 평강의 다음은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가능합니다. 2000년에 오셔서 지금 계속 더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이 나라는 어떻게 보존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3장 이런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제가 율법은 의입니까? 불의입니까? 의죠. 왜요? 율법 외에 한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나의 불의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나의 불의함이 안 느껴집니까? 그냥 불의함이 순간 없어져 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내 눈앞에 율법 두 돌판이 있는가 하고, 아니 모세오경이 놓여 있는가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고, 여러분 어디서 깊게 마음으로 회개가 더 가능할까요? 어디에 더 꼬꾸라질 가능성이 클까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 전에 우리가 얼만큼 불의한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입니다. 아멘.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율법은 의롭지만 율법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죄를 깨닫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는 이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한 데서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뭐가 와요?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의라는 것은 보세요,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완전 별개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죠. 예수는 더 확실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면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훨씬 더 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앞에 하면 죄를 훨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완전히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게 돼 있어요. 내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읽고는 거기까지 못 가요. 예수님이 의라는 말씀은 율법이 미처 파고들고 가지 못하는 본성이 가장 깊은 곳까지, 이 가장 어둡고 더러운 데까지 하나님의 의가 파고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라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냥 칭의 결과만 보시면 안 돼요. 칭의라는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가장 뿌리 깊은 데까지 파고 드러내 주시는 그 의의 파냄, 의의 힘으로 불의를 파내는 그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리라. 율법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숨어갈 수 있어요. 율법은 외형만 판단하기 때문에 속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는 줄 아나이다, 그렇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사람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정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온전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즉 그 자체의 옳음과 그리고 판단의 옳음을 가지고 어떤 불의함도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어두움도 이 나라에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존하시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나라가 어떻게 하냐?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옛적에 다윗이 다스릴 때는 한시적인 통치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영원히 완전하게 다스립니다. 어디서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왕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바로 이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당시는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때입니다. 아니 유다가 망하는 때입니다. 유다의 왕이 끊쳐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언제죠? 다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다윗이 온다, 이런 말씀이죠. 예, 메시아의 때입니다.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의로 나라를 영원히 다스린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요셉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젯밤에 읽은 대로 다니엘 2장 44절 45절에 여로왕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산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 열방의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태산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18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백성들, 우리가 말하는 민족과 열방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한 몸이 된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입니다. 보세요.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을 섬긴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이야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때 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함께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미가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시온산에서 여호와가 그들을 다스리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의 권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권하에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공평하며 아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이 공의와 째닥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룩하다 옳다 할 때입니다. 미시파트 판단할 때 오른쪽과 왼쪽을 정확히 가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서로 편을 나고 싸누기 전에 모든 것이 가장 본질되고 정상 상태를 알고 그를 그대로 말씀하는 것. 그리고 서로 대립할 때 누가 오른편이며 왼편이며 나눌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시온에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 나라에 대하여 또 다른 우리의 그 중요한 측면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26절 27절을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지난주에 외웠죠? 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한 나라를 세울 때 땅을 진동시키셨어요. 나라는요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의 법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법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정체성은 시내산에서 세워진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언약식을 할 때 그 땅을 진동시켰어요. 흔들리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이 다시 올 때는 또 한 번 진동을 시키는데 그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킨대요. 성경의 하늘 말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 했죠?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며 종이 축에 말리는 것처럼 말리 없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이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랬죠. 이걸 종합적으로 말해서 진동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흔드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본래부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은 없애버리기 위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들이 진동하는 것들입니다. 율법도 없어질 것이고 사람 눈에 보이는 성들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교회들도 다 없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땅이 흔들리면 같이 무너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진동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처음부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눈앞에 드러내 주시고 그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한 번 더 진동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옛 세상과 마귀에 의해 지배당하고 더럽혀진 모든 것이 다 폐허해지고 불에 태워지고 오직 의와 믿음으로 남은 것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말해요. 개와 술객과 우상 숭배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쇠잔하여 없어질 때 우리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오직 영속할 것들만 남겨두시고 영원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이셔가지고 통치하는 그날을 우리 눈앞에서 펼쳐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하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12진주문이 있고 들어가는 자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고통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흔들리는 것들은 다 없어버렸기 때문에. 의와 평강으로 다스린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성취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들, 마귀와 상관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야말로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다고 말씀한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만 들어온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붙든 자들만 온다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 믿은 바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수식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수식어들이 있지만 만군을 쓸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강력함, 그렇죠? 그의 힘의 강력함을 말씀할 때고, 또 이것은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을 전제한 것이죠. 대적자가 있다는 상황 전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루신다. 이 일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대적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요, 사탄이 이 일을 막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막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놓은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딱 한 방에 엎어버리고 무너뜨려버려요. 그 무지막지한, 기분은 안 좋지만 지혜를 가지고 있고 미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이 일을 막습니다. 요한계시는 뭐라니까? 남은 성도들과 싸워서 교회를 괴멸시켜버리려고 해변가에 있어서 성도들과 싸우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종합하여 뭐라 하냐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랬습니다. 그 지경이 되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날의 환난의 날수를 감하지 아니하면 택하신 자라도 구원을 못 받는다 했어요. 얼마나 강하고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하고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지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도 마귀 꼬리를 잡고 흔들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든 강력한 무기를 다 동원해도 마귀는 무슨 원자폭탄에 터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상상을 하면서도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이러고 놀아야지 저러고 놀아야지, 바로 그 생각을 집어주는 게 마귀입니다. 내가 가장 의로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야 이거 하면 누가 알아주지, 순간 이게 마귀에 기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속을 지배합니다. 겉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나가 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말은 나고 나의 행동은 나고 나의 표정은 나죠. 그렇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 이런 말이나 하게 하는 나, 이런 표정을 짓게 하는 나,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나, 바로 이 나를 만드는 힘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와 싸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만군, 성경 보면 천만 천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1000만 정도 된답니다. 히브리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이런 거 가보는 곳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과 실제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실제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실제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그렇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다 실제죠. 근데 천사는 가짜예요. 천사는 그냥 숫자 많다는 것을 하나 둘 셋 많다. 이 많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1000만 이랬을까요? 아유 그러면 조 단위로 쓰면 더 좋겠네. 많다는 걸 말하라면 클수록 좋잖아요. 셀 수 없는 천사와 차라리 이러면 되겠네요.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가 다 실제라면 이것도 실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000만이라고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십니다. 봐보세요. 옛날에 가깝게는 애굽의 바로가 왜 가깝냐면 노아 기준은 가깝죠. 노아 시대의 이 거인들, 네피림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다 없애버리고 다 미혹해서 8명 나왔어요. 8명. 끔찍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쩐다고요? 노아의 때 왔다 그랬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에녹이 1000년을 외쳤는데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다서에 말합니다. 에녹이 외쳤다고. 심판과 또 장차 올 심판. 메시아가 천군을 데리고 내려올 그때까지도 에녹이 외쳤다고 돼 있어요. 안 믿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강물에 빠쳐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하만은요.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막아주셨죠. 어떻게 해요? 대군을 동원해서 보이는 군사적인 역량을 다 사용해서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작년인가 전했습니다. 천군이 노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천사가 노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군이 노래했다고 했어요. 그 지경을 둘러쌌다고 했어요. 한 대여섯 명 와가지고 자 하나 둘 셋 고요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 성을 도성을 다 두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목동들이 여기서 들판에 목동이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밤에 모닥불 피우고 앉아 있었지 않겠어요? 추우니까. 근데 이 들판을 쫙 매로 오로라처럼 마초가처럼 쫙 매로 천군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거리면 여기서부터 한 북한산 정도의 거리 이 높은 데서 쫙 해가지고 서가지고 말이죠. 천군이 성경에 수많은 천군 멋지죠. 천군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사의 종류를 교육을 잘 받았는 모양이죠. 한 4대까지 종류가 있다고. 아니죠.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의 세계는 영의 차원에서 통하는 무기들이 있다고 했어요. 보면 압니다. 무장 상태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 천사 중에 옆에 딱 와서 알려줍니다. 예, 노래하는 천사 말고 딱 알려줍니다. 베들레헴 가면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을 동원해서 이 싸움을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냐? 열심이라고 했어요. 만군의 주의 열심, 식지 않는 열심으로 열심, 뜨거울 열의 마음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식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예언을 하셨죠. 예언은 말이죠. 이게 제 표현인데요. 어법은 안 맞습니다만 그냥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 의미를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을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한 10몇 년 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찬양 음반을 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살자였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문법에 안 맞아요. 복음을 살자가 뭐예요? 복음대로 살자. 뭐 이래야죠. 근데 희한하게 문법에 안 맞고 보니까 더 의미가 와닿는 거예요. 예. 복음을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죠? 머리는 하나님 다른 거 일 안 해요. 자기 말씀을 일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은 그거를 일을 해가지고 이루어버리고 말씀하면 일을 해서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요, 나의 말을 일하십시오. 아멘. 주의 날을 향해서 내가 쏟아낸 말 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일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뱉은 말을 일하는 것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워지고 장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서인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모든 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의 왕좌에 앉게 하시고 이 땅을 율법보다 더 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2편 6절에서 12절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이 말씀, 그리고 이 예언을 이루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위협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까 그 정수와 평강이 더해간다 그랬죠. 네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만군이지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다. 이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값싼 사랑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떠는 만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때 주님 예언하시고 지금 이 일을 거의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사야의 눈에 펼쳐진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보세요. 초림과 재림이 분할된 두 장의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항상 메시아 예언은 이런 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읽고 싶은 부분만 앞부분만 읽고 초림으로 다 환원시켜버린 사람, 종말만 생각하고 초림이 할 것까지 종말로 다 집어넣어버린 사람, 이러면 곤란합니다. 초림과 재림이 분명히 역사 중에 시간성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분할된 두 때가 아니라 연속된 두 사건입니다. 그래서 통으로서 하나, 메시아 왕국의 시작과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요? 오심으로, 처음 오심으로. 이 일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신 이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이 일까지, 처음 오셔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전체로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우리 주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것을 시간 속에서 두 타임으로 나눈 것뿐입니다. 처음에 오시고 오르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서의 예는 이거를 전체로서 한 장의 그림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게 6절 7절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6절만 읽으면 어떻게 해요? 초림의 예수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7절까지 보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갖고는 완전히 설교가 안 돼요. 의미적으로 자꾸 부여하려도 역사성이 없는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작정하신 것을 시간 안에서 펼치신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 보기에 7절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는 다시 오실 쯤에 일어난 일들, 황해의 눈에 드러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한 악으로부터 분리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6절, 7절 전체가 1절부터 5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한 아기가 옴으로 시작됐다고 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온 열방의 구원이라는 역사의 최종 상태가 6절 말하면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온 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초림은 분리될 수가 없고요. 시간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한 그림이고 하나님의 한 나라의 기초석을 놓고 마지막 성문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내 입에서 말이 나갔으니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앞부분 읽으니까 그 말씀인 줄 알았죠? 근데 뒤에 가니까 다르죠.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뜻을 이룰 때야 돌아오는데 언제 이 뜻을 이루고 돌아오냐? 자 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 뜻을 이루고야 온다 그랬고 이 말씀은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어떤 의미에서요? 끝내 돌아오는데 돌아오려면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조건입니까? 모든 무릎이 꿇을 때까지,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까지, 예 약속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간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다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시편에 말했어요. 시편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기까지, 당신만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할 때까지, 그때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그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종들 천사들을 보내시며 싸워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심의 때가 거의 다 찼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지만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보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심입니다. 주님이 오심. 이 세대의 가장 뼈아픈 신앙적 실수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서 모든 은혜를 다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에는 전혀 기쁨이 없다는 것. 와버린 예수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하리고 마음 편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즐기는데 다시 말하면 제2의 크리스마스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 어린아기로 와가지고 키우는 고생 안 해도 돼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셔서 오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 왜일까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이죠. 흥분하고 환영하고 아니면 대적하고 했던 그런 양분된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기록이 거의 안 돼 있는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잠잠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데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사회적으로 읽으면, 사회학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데 목동들, 동방의 박사들,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주변인들이죠. 이 주변인들은 예수님을 맞았어요.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다 그건 아니에요. 이 목동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동방의 박사들로 성경을 알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시편의 말씀대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낳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분을 품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헤롯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외로 이 일에 민감해야 될 것 같은데 무관심하다고 보여지는 부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이는 부정적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을 주고자 안달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모로든지 간에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봐보세요. 제사장들은 헤롯을 조언하는 역할만 하고 말아요. 맞습니까? 제사장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야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모형과 예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가장 기다려야 될 점을 말하면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자기 조상 때부터 자기들이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룰 분, 그분이 이스라엘의 소망 아닙니까? 이분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 분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싫다 좋다 말이 없어요. 헤롯한테 그냥 굽시굽시하고 세상한테 굽시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답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사람을 벌써 베들레헴 가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 미행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자기 밑에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도 박사들 따라서 나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이 자기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알려줄 책임이. 달만 새로 떴다고 월상이다 하고 나팔만 불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여러 절기가 상징하는 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싫다 좋다 가타 부타에 애씀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헤롯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 말 없이 조용하고 뒤에서 희미한데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러났을 때는 세상 왕들은 죽이지 않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예수님 죽이자고 소리치고 분을 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보세요. 교회가 우리 주님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 오신 일에 대하여 잠잠하고 있다가 나중에 배회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데 훨씬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교회들, 배도한 교회들, 마귀와 손잡은 교회들, 자기들이 진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들의 거짓됨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참 교회를 없애야 됩니다. 왜? 자기들은 세상 앞에 교회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나는 불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자기는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기 진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가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역사 중에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로마 카톨릭이 개혁교인들을 수천만을 죽였어요.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자칭 십자가를 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세계 종교 통합주의자들, 스스로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음녀 바벨론에 빠져서 참교회를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세상은 헷갈릴 겁니다. 이게 교회가 저게 교회인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장사하고 성도들의 피에 흠뻑 취한 음료를 보라. 귀신의 소굴이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새와 더러운 것들이 모여드는 것, 귀신의 영이 모여드는 것, 이곳이 가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잠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만 주려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복음이 외쳐질 때 그들은 나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지금 잠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우리 이 땅에도 마지막 부흥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세상의 마지막 부흥이 있을 때 그 마지막 부흥의 불씨를 끄기 위해서 나서는 놈들이 가짜 교인들,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이 제사장 같은 놈들입니다. 허울 좋은 옷을 입고 종교의 가운을 입고 나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반복하여 한 그림에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열심을 가지고 이루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일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스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동방 박사와 같이 하늘의 징조를 보십시오. 양치던 목자들처럼, 레갑 족속의 후예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세상이 더러워질 때도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자기를 지켜 거룩하게 하십시오. 흠과 티가 없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께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